어린 시절 방 천정에는 전깃줄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정을 쳐다보는 것을 매우 싫어했는데요. 전깃줄 사이로 아버지께서 산에서 만들어 온 쌀이나무 회초리가 서너 개씩 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장난이 심하거나 정한 규율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김없이 그 회초리들이 다 부러질 때까지 맞아서 저의 종아리는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는 전깃줄에 꼽혀 있던 회초리가 전기를 먹어서 맞을 때마다 정신이 버쩍 들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줄로만 그렇게 알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판단이나 욕심으로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 때로 양심의 가책과 함께 그 어린 시절 아버지의 그 회초리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회초리를 맞고 나면 울기가 바쁘겠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아버지의 그 전기 통하는 그 회초리 맛으로 움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어른이 된 지금 나의 잘못을 누군가가 엄히 경고해서 돌이키게 해주는 부모와 또한 어른이 그립고 그렇듯 내 속 사정을 내보이며 기댈 사람이 그립고 때로 칭찬도 엄한 회초리도 때려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이 그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바로 징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징계는 흔히들 죄에 대한 체벌이라고 말하는 그 인상이 굉장히 강한 줄로 압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의 징계는 우리가 아는 이 체벌의 개념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잘 표현되어져 있지만 아들을 만들다, 다시 말해 아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2장 5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구약의 본문이 인용되어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의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잠언 11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시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듯 징계는 아버지와 아들,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징계가 아닙니다. 그만큼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만 갖고 들들 볶으십니까? 나 좀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까? 라는 물음이 한두 번쯤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정말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는 것입니까? 또는 제가 정말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굳이
인터넷을 뒤적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있는 줄 압니다. 캄보디아에서 한 17년 차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아들이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죠. 얼마나 부모가 찾았겠습니까? 어디를 간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별의별 끔찍한 상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찾지 못하다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그 아들을 밀림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시신으로 말이죠. 사고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현지인 운전자가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차에다가 그 치인 사람을 실어다가 들키지 않도록 밀림에다 갖다 버려버린 것이죠. 이런 일들은 종종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해변에서 모래알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이 시신을 찾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들의 장례를 치른 다음 선교사님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와 좌절, 그 허탈감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아들은 그렇게도 자신이 선교했던 캄보디아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선교사에게 종종 나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친구자, 동료였던 아들이 그렇게 죽음이 되어 돌아왔을 때 17년 차나 되었던 그 선교사님에게 혼란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존재하신다면 내 아들이 이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릴 때 그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단 말인가? 선교사님은 아들을 잃은 아픔과 그 스트레스로 파킨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선교사님과 같은 아픔과 고통의 그 국면을 맞이한 분들이 사실상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루는 이 징계는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이렇듯 죄악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우리들에게 안겨다 주는 것일까요? 이 고통은 먼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은근한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은근한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두 가지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그 첫 걸음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래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저희 큰 아이가 대학을 갓 입학할 때 이야기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 컴퓨터 작업이 많이 필요해서 컴퓨터 한 대를 좀 구매해 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대충 알아본 가격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가격으로는 겨우 한 1년 정도 버틸까 싶을 사양이었습니다. 당장 답을 주지 못하고 생각 좀 해보겠노라 라고 말았습니다. 나름 가정 형편이며 부모 생각한답시고 고민하다가 이 최소한의 사양에 맞춰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속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부모 심정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이의 이야기를 결코 흘려듣지 못하고 전공에 맞는 성능과 어떤 회사 제품이 그에게 맞을지 몇 날 며칠을 이리저리 사방을 수소문하며 알아보았습니다. 능력도 안 되며 비싼 것을 알아본다라고 아내에게 타박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의 제품을 찾아보았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자 별 이야기가 없는 이 아빠를 향해서 아이는 이제 속상한 내색을 본격적으로 표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써서 알아보려는 이 나름의 노력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그 마음은 알아주지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겠죠. 그냥 제가 원하는 수준의 제품을 그냥 확 사줘버릴까 이런 마음이 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왔지만 아직 성숙이 덜 된 아버지인지라 야! 네가 원하는 수준의 돈 줄 테니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열이 나던지.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무엇을 몰랐을까요? 아빠의 마음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수준 이상의 제품을 사다가 아이에게 바쳤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꽤 쓸만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한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아이가 아빠의 마음을 알까요? 물론 그때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죠. 아빠가 자녀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 신앙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앞에 원망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깊은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원초적인 반응 중에 하나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죠.
그래서 농부는 얼른 그 보화를 감추고 자기 소유를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농부는 그저 밭을 샀다라기보다는 보화 때문에 밭을 샀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처분했지만 결코 그 보화로 인해 손해를 본 것이 아니기에 아까운 줄 몰랐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한 것이 그 농부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수고한 것이었습니까? 헷갈리는 모양이시네요. 이 질문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쉽게 기대되는 답변을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수고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간혹 우리 숫자를 잘 돈의 개념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10장을 가져다 주고 어떤 걸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금액은 똑같은데 한참을 생각하다가 많은 개수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개념을 모르니까.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무조건 많고 내용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자, 오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주어도 그 보화만큼의 눈꽃만큼의 가치도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돈을 차용을 해서라도 그 보화를 위해서 밭을 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어찌 수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농부의 그 당연한 행동을 수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화 때문에 재산을 다 판 것은 결코 수고한 것이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행동인데 왜 그렇죠? 이 보화 때문에 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내용과 같이 보화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사람인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한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편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인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십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구원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사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수고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는 이러한 보상 심리에서 비롯된 수고라고 말하는 뿌리 깊은 이 내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보상 심리를 우리 안에서 완전히 걷어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용하시는 것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자극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반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되어지면 당장 어떤 반응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집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보고 우리가 고통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리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방향, 복된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나침판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험악한 시대에 수유역 근처에 오늘같이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게 되어지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불빛 아래서 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수유역 근처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이 고주망태, 인사불성이 되어져서 길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잘 타일러서 얼른 집에 돌려 보내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혹여라도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얼른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하기가 일쑤겠죠. 그렇다면 그 놈이 내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무서워! 얼른 자리를 피하시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아들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잘 달래거나 뒤통수를 치고 멱살을 잡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상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말하는 고통이 우리 앞에 떠밀려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인식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가만두시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어린 시절 매를 들었던 그 이유도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들을 만드시려고 매를 드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 잘못 매를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도 공경하는 자세가 마땅하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때 공경하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징계라는 수단을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사인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불을 피워놓은 장작더미 안에서 나무 토막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그 나무 토막을 꺼냈더니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트로 인해서 엉망이 되었죠.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 나무 토막을 칼과 끌로 태워진 검은 부위를 다 걷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나무 토막 입장에서는 불구덩이에서 타 죽는 것을 건져준 그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정말 전쟁과 같은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각가는 머릿속에 염두에 둔 그 상을 가지고 조각칼로 깎아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나무 토막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아픈 과정을 다 견뎌내게 되면 그 불구덩이 가운데에 수트로밖에는 남지 않을 그 나무 토막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 다시 말해 건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 자막에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안에는 원초적으로 죄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내내 이 두 본성인 죄의 본성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의 본성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이 원초적 본능인 죄의 본능을 이기고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이 진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곧 징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도록 가만두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 위에 덮게 하시려고 통제하시려고 허락하신 징계라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이 산더미 같은 소를 어린 아이들이 제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몸은 요만한데 자기보다 5배, 6배 되는 덩치의 소를, 사나운 소를 끌고 다닌다? 그것은 바로 소가 자기 본성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코에 콧뚜레를 꿰어서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의도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05편의 말씀에는 이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105편 16절부터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몸은 쇠사슬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들 요셉은 꿈과 비전을 쫓아 산 사람,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는요, 항상 우리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왜 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픈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는 떠밀려 다니면서 왜 이러지? 이러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알고 보니 엄청난 징계, 엄청난 단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대요. 그래서 모든 단련의 과정은 말씀 앞에 순응하고 순종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적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뜻에 쫓아갈 본성. 우리는 그래서 매일 자연적인 이 인간적 본성을, 그 죄된 본성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꽉꽉 눌러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밟아도 여러분 잘 죽나요? 또 어떻게든 비집고 올라와서 내가 좀 드러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랑질을 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이 본성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다짐한다고, 결심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매일같이 말씀으로 밟아야 하고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눌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데도 그냥 막 당겨서 먹어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몇 날 며칠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읽지도 먹지도 않는데도 아무런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영혼이 죽었거나, 아니면 그 빈 공간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배가 고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왕성한 식욕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하루에 6끼 이상도 먹고요, 중간중간에 배고프다 해서 또한 간식도 끊임없이 빼먹지 않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가장 왕성하게 성장을 하죠. 하루 자고 나면 1cm가 막 커 있는 거예요. 살도 아주 빵빵하게 올라서 막 바지가 막 터지는 일들도 있죠. 이렇듯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고비를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질문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동시에 그 고난은 너무 아프지만 이 고난은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것처럼 바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더욱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고난 중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이 본성인 죄가 항상 요동치고 있는데,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동시에 구원과 함께 얻게 되어진 바로 진리의 본성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본성을 통제하고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사람이 주인 되는 모든 시도가 바로 죄의 본성의 목적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모든 기대가 미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때 아무리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어떻게 해요? 착고에 채워서 내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말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도 그렇죠. 일반적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응답 안 된 것 때문에 살게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었다면 진작 우리는 다 죽었을지 모를 일이에요. 왜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기도가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돌아보면 응답 안 되었기 때문에 더욱 다행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 원초적인 자연적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징계를 일부러 기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서, 작품으로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징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이 도대체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인생 앞에 징계를 통하여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방향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평상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하듯이 우리 안의 원초적 본능인 이 죄의 본성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고 순종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가기 때문에 당장은 너무 아프지만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 그리고 11절입니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징계를 어떻게 받고 그 징계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설교하기는 쉽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사실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또한 상상치도 못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죠.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해달라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